구약의 창세기를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흥미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요셉은 아버지와 아들 지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야곱은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의 속에 갇혀져 있기도 합니다. 싫은 것과 옳은 것을 쉽게 표현할 줄 모르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반면에 자기 생각을 쉽게 드러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거 좋다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좋아했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격적으로 내가 없었던 것이 아들에게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들을 좋아하고 아들을 귀히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나 요셉에게 있었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면 아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할 수 있고 때로는 깊이 몰입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쫓겨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수고하고 일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7년 동안 참으면서 모든 정성을 쏟으며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년 동안 일한 그것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비슷했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먼저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웠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다른 불평을 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실한 사람, 자기 일에 깊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그 성실성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묵상해 보면서 남자들의 생애가 아버지에 의해서 얼마나 이게 좌지우지 그리고 앞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됐습니다. 요새 아빠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아빠 어디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빠가 갖고 있었던 어설픈 이야기들입니다. 아빠들은 아들을 키우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강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아들에게 하는 것이 야단을 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아빠가 어떻게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열망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야곱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의 주변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형 에서에게 늘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사무치게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그 반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은 완벽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을 우리가 자세히 비교해 보면 그 속에 바로 내 모습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를 열망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을 집을 떠나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만 집중했고 그것에 해결하는 것에 그 기나긴 세월을 다 보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그런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감당했는데 그렇다고 요셉이 성숙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아직도 철부지였습니다.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왜 17세부터 요셉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까?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보면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가 바로 17세요 75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진정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삶답게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받았지만 그 꿈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나서야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이 꿈을 받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는 이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 저절로 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때로는 질문했습니다. 때로는 의심했습니다. 때로는 회의를 갖고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끊임없는 물음을 하나님께 하면서 바로 그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때의 이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젊으냐? 상관이 없다. 내가 나이가 많냐? 그것도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모든 것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 혼자 있느냐? 그래도 상관이 없다. 내가 혼자만 사랑받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느냐?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17살 때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요셉을 이때 당시의 모습을 어떤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요셉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의 특징, 그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아버지에게 너무나 종속된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엄청나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를 그냥 비판 없이 자기와 형들과 관계를 생각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나이가 들어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미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의미 없이 자란 아들이어서 불쌍히 여기고 아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보다 더 늦게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늙음악하게 태어난 베냐민보다 요셉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볼 때 아버지 야곱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막내 아들이니까 불쌍하고 막내 아들이니까 귀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볼 때마다 또 다른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산고의 고통을 받다가 너무나 지쳐버려서 이 아들만 낳고 그냥 죽어버리게 됩니다. 베냐민을 볼 때마다 사랑스러우면서도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네 애미를 죽였지 하는 억하심정이 야곱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곱은 요셉을 왜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그의 전체 생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요셉보다 위에 10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맏아들처럼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이 아들 요셉, 그것이 맏아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위에 있었던 네 아내, 이 세 아내였지만 그들은 꼭 첩처럼 여겨지고 관심이 적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편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도 드러나느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종들도 많아졌고 가축들도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돌아오면서 그는 분노했던 형의 얼굴이 떠나질 않습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 이 종들을 전부 다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가축들과 종들을 앞에 세우고 맨 뒤에 누구를 놔뒀느냐면 요셉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공격을 당해서 상해를 입으면 빨리 요셉을 도피시키고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을 정도로 요셉을 소중히 여겼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참 불쌍한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일까요? 편애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기다렸지만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형 에서만을 그렇게 더 좋아하는 그 모습,
야곱을 방치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덧 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아버지 이삭의 뒤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요셉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사이는 아들, 딸 하나 둘만 낳기 때문에 편애라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많은 분들, 또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이야,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우리 형은 그렇게 위해줬는데, 우리 언니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는 마음속에 이 편애에 대한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편애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으면서도 편애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편애의 가해자이면서 편애의 피해자입니다. 편애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편애는 그냥 나쁜 것만일까요? 우린 편애하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도 편애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란 뭘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편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만 택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요? 하필이면 왜 요셉일까요? 왜 하필이면 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써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편애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애받는 그 사람만을 향해서 모든 것이 쏟아지기 때문에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인간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못된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애는 다르습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편애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편애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만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 중에 3제자만을 더 가까이 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 3제자들 중에도 특별히 한 제자 요한에게만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만을 위한 편애. 그것은 교만과 만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관계성을 깨뜨려버리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한 편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편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 큰아들을 사랑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리고 너만 잘 살아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큰아들로 삼고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네 자녀, 네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베풀고 내가 끌어안고 그들을 도우라고 너를 세우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사랑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야곱과 요셉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것입니다. 야곱이 늘 아버지의 사랑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나는 안전판에 놓여져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요셉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부터 짝뚝 잘라 뿌립니다. 내 안전판은 거기 있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이 아들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성장하는 데는 늘 그런 게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자꾸만 간섭합니다.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어느 날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무심함에서부터, 아버지의 편협적인 사랑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로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아, 네 아버지의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요셉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편애의 사랑에 안주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네가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네 인생은 너답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바로 아버지 품에서부터 떠나가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키우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성장을 하면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어머니를 넘어서고 아버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세울 때,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그리하셨습니다. 비록 철부지 같았습니다. 천방지축 같았습니다. 가슴을 펴지 못하고 늘 아버지 앞에 서면 우울하게 멈춰섰던 그런 야곱, 그런 요셉,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억압하는 게 뭘까요? 나 자신 이것만 있으면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잊혀졌던 내 모습, 잊혀졌던 내 안에 있었던 달란트들을 다시 확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열어줄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